룻기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네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랏을 낳고 랏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강해를 시작하였고요. 오늘은 9번째 마지막 시작입니다. 우리 룻과 같은 엄마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주 한 주 룻기서를 나누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귀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룻기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처음 룻기서의 시작을 기억해 보면 이 룻기서의 시작은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엔 죽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룻기서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그러니까 룻기서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단어이죠. 자,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 모압 땅에 도착했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이었겠지요. 말론과 기럨마저 먼저 죽는 것을 이 어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라는 한 여성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의 결말을 보면 자,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찾아볼 수 없고요.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가? 자, 룻기서 오늘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 앞에 더 이상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요. 나오미가 어느새 새 생명, 어린아이를 받아 품에 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새 생명을 키우는 자, 길러내는 자, 감당하는 자, 그렇게 나오미가 생명을 양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품에 안은 새 생명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확대되어져 갑니다.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때부터 낳고 또 낳았고 또 낳았더라. 그렇게 이 룻기서의 시작은 죽음인데, 이 죽음 앞에서 계획하던 나오미 앞에 이제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 새로운 새 생명을 이 양육하는 자. 자, 그렇게 이 룻기서는 시작과 결말이 다른 성경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죽어가던 사람이 생명을 양육하는 자로 바뀌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성경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이 가득했던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 살기 싫었던, 인생을 괴로워했던, 이렇게 살아서 뭐할까 그렇게 소망이 끊겼던 저 나오미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느냐? 바로 룻입니다. 룻.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줬던 룻. 자, 그럼 어떻게 룻이 나오미의 친구가 되었을까?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 죽음을 생명으로 옮겼을까?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드디어 룻기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하여서 보아스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는 그렇게 룻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회복해 줄 자, 또 노년의 봉양자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룻이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였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자, 그렇게 룻은 나오미에게 정말 기업 물을 자도 만나게 했고, 생명을 회복할 자도 만나게 했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던 이 나오미를 사랑한 귀한 며느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 나오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은 이 룻,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우리가 룻기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특별한 관계로 해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너무나 괴로워하는 이 나오미를, 제 인생 너무 괴로워요, 저는 마라예요 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를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놓고, 또 이렇게 인생을 괴로워하는 이 나오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룻을 엄마의 역할로 한번 우리가
특별하게 해석을 해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죽음에서 인생을 괴로워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이 룻에게서 좀 엄마의 모습을 배우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말로만 교회 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아시는 대로 정말 교회 안에 벽을 나누고 작은 삼각교회 안에서 6식구가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교회 안에서 저 한 구석에 잠을 자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 시절에 밤만 되면, 그리고 새벽이 되면, 어떨 때는 낮에도 방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방에서 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비명소리와 같은 기도 소리를 제가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자고 있는데 밤에 여인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어요. 새벽마다 우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들의 비명소리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쭉 듣고 자랐습니다.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야? 누가 저렇게 울어? 누가 저렇게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님이 아무개 집사님이야. 그러면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도 보기 어려운 집사님인데 밤에 나와서 저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어렸을 때 저에겐 깜짝 놀란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냥 몰라도 돼, 아니면 힘든 일이 있으시나 봐, 그렇게 넘어갔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훗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저렇게 오셔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울다 가실까? 대부분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엄마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은 어려서 그냥 행복하기만 한 자녀가 어느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인이 되고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렇게 나오미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자녀가 넉넉하게 좀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괴로워하며 나 하나님께 벌 받은 것 같아요, 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괴로워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 자녀를 생명으로 옮겨 놓을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나오미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낸, 자기 혼자도 죽겠다는 그 여성을 새 생명을 양육하는 자로 바꿔낸 저 룻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보자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인생의 시작은 죽음이었는데 결말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놨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괴로워할 때, 그 자녀들이 죽음 속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룻처럼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자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룻기서의 결말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미는 룻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까? 룻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낸 것인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때 이를 지켜보던 성문 안에 있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 결혼에, 이 기업물을, 이 자를 정하는 이 시간에 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성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룻을 하나같이 축복하고 그 룻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자, 이 성문 안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이 룻을 향한 축복을
잘 들여다보면 이 룻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사사시대 때에 도무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없어서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 이 땅이 다 흉년이 되었을 때 이 모압 여성 룻이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룻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가? 자,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룻을 축복하는데 자,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자, 룻이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누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라헬과 레아. 이 라헬과 레아가 뭐를 했다고 기록돼 축복 뭐를 했길래 이 라헬과 레아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스라엘에 무엇을 세운 자죠?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감동으로 좀 다가오십니까? 특별한 축복으로 다가오십니까? 아, 이 룻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여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내입니다. 이 야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12지파, 그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그 시작이 라헬과 레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아무 감동 없이 별일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당시 성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 모압 여인 룻에게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하면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성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의 시작,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라헬과 레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룻이 될 거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어떤 의미이냐? 룻이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올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 엄마 집으로 가. 그런데 룻이 끝까지 따라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사람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이 룻의 고백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집을 세우는 여인이 될 거야. 야곱처럼, 레아와 라헬처럼 룻은 이스라엘에 집을 세우는 여인이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도대체 어떤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여인으로 지금 살아가게 될 것인가? 자, 이스라엘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사람들은 룻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가?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로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다말이 누구를 만나? 유다를 만나. 누구를 낳았죠? 베레스의 집. 자, 이스라엘 집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루타, 너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거야.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인 줄 아니?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 그게 룻이 지금 지금 해야 될 일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앞으로 룻은 베레스의 집과 같은 집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낳은 베레스의 집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룻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죠.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야곱에게 혼날 것이 걱정이 되어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보여주면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요셉을 속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그것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요, 이 유다가 겪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동안 유다는 이런 시간 보냈었어 라고 소개를 해요. 자, 그 사건이 무엇인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어떤 사건인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동안 유다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새 아들을 낳지요. 그래서 첫째 아들 애를 위하여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악하여 하나님이 엘을 그날 죽이십니다. 당시 관습대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나에게, 야, 너의 형수 다말에게 가서 아내로 맞이하고 씨를 주어 가문의 대를 이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나는 육체적인 동침을 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난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마저 죽이십니다. 졸지에 유다는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셋째 아들만 남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말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아,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했다, 이런 생각이 유다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만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다말을 속입니다. 다말에게 가서, 아,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내가 이 아들 잘 크면 너에게 보내어 씨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다말을 속여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말은 이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에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셋째 아들은 다 자란 것 같은데 한순간에 시댁에서 쫓겨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를 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다말은 유다를 속이기 위하여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창녀로 꾸며요. 그리고 유다의 눈에 띄게 하여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은 유다에게 동침한 그 대가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정표로 받아냅니다. 그때 이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시간이 지나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옳거니 잘 됐구나, 음행하였구나,
자, 저 며느리를 불살라서 죽여서라도 내 셋째 아들 지켜야겠다. 그렇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살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끈과 유다의 지팡이를 보여주며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유다가 깨닫습니다.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마지막 아들만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며느리를 속였던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을 깨닫습니다. 그때 시작된 집이 베레스의 집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레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의 집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까? 룻에게 가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은 그 집처럼 되라.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입니까?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자, 이것이 왜 축복인가? 자, 요셉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형통하게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땅이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모아 요셉의 창고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창고를 열어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흉년이 들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서 보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하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서 돌아가라 할 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 베냐민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는가?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엎드려서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은 이미 가장 아끼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이 베냐민마저 또 잃으면 우리 아버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다. 요셉이 이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 하자 이 유다가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유다가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까? 유다가 전에는 야곱의 아픔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께 돌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저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유다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다말이 유다를 통해 베레스의 집을 낳는 이 시간 동안 유다는 아버지의 아픔을 철저하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유다는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공감하는 사람으로 되었던 시간들이 언제냐? 베레스의 집이 탄생했던 시간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유다를 통해서 요셉과 온 형제들은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룻에게 내 집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같이 될 거야 라는 축복은 이 룻은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집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여 화해시키는 집을 세워라 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이 룻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것인데 이 집의 정체는 공감과
화해입니다. 룻은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역할을 해내는 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세워갈 집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집 세워가라.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여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 회복시키는 집을 룻아 너가 세울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룻을 통해 세워가는 이스라엘 집에서 이제 누가 나왔다고 오늘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입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더라. 다윗도 아픔을 공감하는 왕이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겪는가? 사울에게 도망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칩니다. 혼자 도망치기도 힘들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아둘람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을 도망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과 맞서 싸우려면 좀 군인들도 오고 쓸만한 사람들도 오고 멀쩡한 사람들이 좀 와주면 좋을 텐데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하나같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빚져서 마음이 안 치고요, 마음이 원통한 그런 상처 가득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우두머리로 다윗을 세웠다는 겁니다. 혼자 도망치기도 못해 다들 그 400명과 함께 살아가야 됐습니다.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가는 좋은 왕이 되었던 이유는 여기 있었다 싶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큰 아픔을 가진 자들을 공감할 수 있었던 아둘람에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누가 오시죠? 이스라엘의 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픔을 공감하고 화해시키는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든 인류의 아픔을 다 공감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킨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룻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룻이 어느 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빈손으로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감함을 걸어갔던 그 결정을,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걸어갔던 그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너는 이제부터 온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화해시키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여인이 되어라. 제가 요즘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제게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면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하죠? 우리는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언가 막 말을 하면 무언가 빨리 잘 가르쳐 주겠다는 일념하에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입을 열어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공감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공격하는 아빠였구나 라는 마음을 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막 떠들면 그냥 같이 들어주고, 아 그래 아팠겠구나,
아, 너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니? 속상했겠구나. 아, 너가 그렇게 짜증 났겠구나. 아, 오빠 때문에, 아, 엄마 때문에, 아, 나 때문에. 이렇게 그 아이의 심정을 공감해주고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와서 하는 모든 말이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주길 원했는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느라 공격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화해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과 벽을 두는 아빠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가정에서 살림한다고 합니다. 살림은요, 살리다의 명사형이라고 합니다. 즉, 엄마는 집을 살리는 자,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엄마가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집을 잘 세우고 잘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룻처럼만 살면요, 못 세울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룻처럼만 되면 무너질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엄마,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해 주는 엄마 한 명만 가정에 서면요, 그 가정이 이스라엘의 집이요, 베레스의 집이요, 공감과 화해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나고 자녀들에게 다가가 오늘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던 그저 같이 아파해주는 엄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며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엄마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양육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는 가정을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룻과같이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룻과같이 남편의 아픔을 공감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가는 가정이 온 세상 아파하는 이웃들을 공감하는 가정을 세우셔서 레아와 라헬처럼, 베레스의 집처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하고 룻기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힘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찾아오사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의 아픔을 공감하는 룻이 그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를 봉양하고 가장 귀한 며느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가정을 세우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마들이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엄마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귀한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룻과 같이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기 원하는, 그리하여 자녀들을 언제나 생명으로 옮겨놓기 원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과 그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